일본 와사다 대학의 심리학 명예교수인 가토 다이조 교수는 많은 현대인들이 심리적 핸디캡을 짊어지고 있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고 그는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 핸디캡은 육체적 핸디캡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어떤 류의 열등감이나 어떤 류의 우월감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 때 심리적 핸디캡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가토 다이조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음의 품격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하는 챕터를 가지고 그는 거기에 늑대와 개와 양의 이야기, 이솝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양이 주인에게 따져 묻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저의 털도 주고 새끼도 주고 그리고 양과 치즈를 제공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맨날 풀밖에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 같은 개에게는 당신이 먹는 음식까지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그 양이 주인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개가 양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걸 너무 불공평하다고 여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불공평한 것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를 훔쳐갈 수 없고 늑대들이 와서 잡아먹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없으면 너희는 혹시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풀도 마음 놓고 뜯을 수가 없어. 그러니 네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나 때문에 되어진 것이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하는 생각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없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이솝 우화를 소개하면서 다이조 교수는 마음의 품격이 중요하다. 마음의 품격이 있는 사람은 일상의 삶을 사랑할 줄 알고 마음의 품격이 있는 사람은 평범함을 받아들일 줄 알고 마음의 품격이 있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 만족하는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다이조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품격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때문에 주여 내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특히 연초에는 그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경을 내 지경을 넓혀 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어떤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내 돈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내 집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내 땅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어떤 학교나 직업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일들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지경인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의 지경을 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품격을 고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용량을 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반응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통계에는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약 2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10명 중에 2명 정도는 나 우울해, 나 힘들어, 나 괴로워,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의 20% 중에서는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나에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정말 내가 걸릴 수도 있구나 이런 위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선교지에 있는 어떤 선교사에게 했어요. 한국 이래. 이랬더니 그러면 여기는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많은 지역들이 인도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들은 하루에도 수천 명씩 확진자가 일어나고 걸려도 치료가 안 돼요. 치료 그냥 할 수 없어요. 병원 가도 그냥 방치해 두는 거죠. 그러니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얘기한 선교사의 말이 맞는 거죠. 어쨌든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마음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마음의 지경이 어떻게 돼야 될까? 정말 우리의 지경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정말 우리 마음의 지경을 넓히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은혜의 지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의 지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뢰하십니까? 제가 믿습니까를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은혜의 지경, 복의 지경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경을 넓히신 일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경이 과연 무엇일까? 신명기에서는 이 지경에 대해서 농경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땅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울타리 치고 살던 문화 속에서 내 울타리가 넓어지는 것, 그걸 지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땅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이게 지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지경이 얼마나 넓어진지가 그 사람의 능력을 증거해주는, 증명해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경은 땅의 영역을 의미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생각해 보시면 땅의 영역보다도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처지나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 때 지경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더 지경을 많이 씁니까? 성경에는 지경이란 단어를 땅의 영역으로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지경이라고 한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후자의 경우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내 상황이 힘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이럴 때 사용합니다. 미칠 지경 되었다고, 환장할 지경 되었다고, 요즘 인터넷 검색해 보면 위험할 지경 되었다고, 텅 빌 지경 되었다고, 그리고 파탄날 지경 되었다고 이런 표현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지경은 땅의 영역보다도 결국 우리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을 이야기할 때 지경이란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죽을 지경, 미칠 지경, 파탄날 지경 이런 표현들은 결국 우리의 지경이 너무 적어서 어떤 이유든지 모르지만 우리의 지경이 너무 적어서 우리의 지경에 만족하지 못해서 우리의 영역이 너무나 작아서 우리의 영역이 한심스러워서 이야기할 때 이런 지경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사용하는 용어가 지경이라고 하는 용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주여 내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 지경은 땅의 영역보다도 결국 환경의 영역, 처지의 영역, 그리고 형편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지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하나님이 멸절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말씀에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표현할 때에 차지하게 하시는 땅, 거주하게 하시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읽었던 2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의 지경을 넓히신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신명기 12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 속에 우리를 거주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12장에서 줄곧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1절 말씀에서도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20절 말씀에서 너의 지경을 넓히신 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으로 가면 시편 127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신명기 32장 8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다는 말씀들이죠. 여기까지 소개한 어떤 땅들은, 지경들은 다 땅으로 이해해야 좋을 것 같은, 땅으로 이해해야 옳을 것 같은 말씀들이 이제까지 소개한 말씀들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함께금 말씀 그 12장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그 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1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함께 읽었던 21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에게 멀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지경을 주신다 말씀하셔 놓고 그 지경, 그 땅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고대인들은 이름을 존재의 본질로 생각했습니다. 파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분 하나님의 본질이 임재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경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에 진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존재가 머무는 곳, 이곳이 진짜 지경이고 진짜 땅이고 진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경입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벌 수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물질은 우리에게 아무 쓸모없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고대강실 높은 집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 있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지경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권력이 다 주어져서 우리가 마음껏 내 힘을 과시할 수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의미 없는 지경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되는 지경,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가지고 차지해야 할 지경, 그 지경은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물러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라보는 그곳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치는 광경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야곱은 홀로 똑똑한 채 지혜로운 채 하다가 결국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를 속이고 도망하다가 결국 베델에서 밤을 지나게 됩니다. 허겁지겁 도망하여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돌을 베게 하여 그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와 동행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광야가 하나님이 주신 지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들판이 자기 혼자 도망치다가 돌 베게 하고 있는 척박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곳이기에 그곳이 하나님이 넓혀주신 지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지경을 추구하고 어떤 지경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물러 있는 지경, 하나님의 이름이 거할 수 있는 지경, 하나님의 그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지경,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머물러 있는 지경, 그 본질 앞에 설 수 있는 지경, 이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들을 기다리고 그것들을 간직하고 그것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지경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아져서 함께 거할 수 없으니까 네가 먼저 가장 좋은 곳을 택해. 그러면 그 다음 내가 택할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은 정말 농사 짓기 좋은 땅, 정말 그 아주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땅, 정말 그곳이 가장 천국 같은 그런 땅을 그는 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아브라함이 멘붕에 빠졌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어디를 택해야 될지 몰랐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보라는 말씀인 거죠. 한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멘붕에 빠져 허덕이지 말고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지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경은 물질적인 가치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결국 천국은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경, 이거는
마음속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저 땅이 우리 땅일까? 우리 지경일까? 의심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 땅은 저렇게 크고 방대하고 정말 옥토이고, 그리고 정말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땅이긴 하지만 저 땅이 우리 땅일까? 우리 지경일까? 의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모세를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모세가 함께 가지 못하니까 정말 저 땅이 우리 땅일까? 우리 지경일까? 의심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생각이 갇혀버리고, 그리고 어쩌면 경제적 위기가 왔다고 자꾸 보도하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는 심리적 핸디캡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정말 내가 얻을 지경은 뭘까?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지경이 있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지경이 어디일까 고민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지경이 있다는 확신, 이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지경이 돈의 영역이나 어쩌면 물질의 영역이나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어떤 욕망의 영역뿐만 아니라 마음의 지경이 넓혀져야만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 넓혀주신 지경이 있다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지경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넓혀주셨다 말씀하시는데 그 지경은 과연 무엇입니까? 물어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지경은 돈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 돈만이 아니라 그 지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사역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품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돈과 연관해 생각하고 있고, 직업과 연관해 생각하고 있고, 사역조차도 돈과 직업과 연관시켜 생각합니다. 일도 돈과 연관시켜 생각합니다. 그리고 쉼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돈과 연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경이 그런 것일 수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 지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경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을 쓸 수 있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킨스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이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대상 4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설명하면서 브루스 윌킨스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지경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구하는 지경은 내 자신의 힘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얻을 권력,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내가 누릴 안락함, 내가 누릴 평안함,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평안함이라고 얘기하는 안락지대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의 그 평안한 지대는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평안함의 영역, 컴포트 존은 과연 어디입니까? 안정적 직업이 있는 곳, 돈 많이 버는 곳,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넉넉한 그곳?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물질적 영역? 이것이 우리의 컴포트 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지경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곳은 우리의 컴포트 존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요즘 같아 보면 훨씬 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 많이 벌어도
여전히 우리의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 있는 건 똑같은 것이고, 아무리 좋은 집에 거하여도 똑같이 그 위협 가운데 거하 있는 것을 보면 이 땅에 우리의 평안한 조는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평안한 지대, 진짜 컴포트 존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경을 예비해 놓고 있을까 기대해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경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라 생각해 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경은 물질적 영역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역은 마음의 영역, 정말 인격의 영역, 성품의 영역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지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경을 넓힘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마음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의 지경이 넓어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누린다 표현하는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7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15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누가 주시는 것이죠? 복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복을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할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받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런 말씀이죠. 동행하면 그 복을 너와 너의 자손이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경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마음의 지경을 넓히면,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복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있는 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을 진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 주심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이미 소개한 대로 복으로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또 25절 말씀에서도 그 복을 누린다 말씀하고 있고 28절 말씀에서도 너의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 살고 잘 누리고 복받는 그것이 우리의 지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그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전파시킬 수 있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얼마나 확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해야 될 텐데 정말 두려움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보다 더 강해 이렇게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될 텐데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두려워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지경을 넓히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확신하시면서
그 지경이 내 마음의 지경, 내 인격의 지경, 성품의 지경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확신할 수 있고 그 복으로 활용하여서 나눌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우리 인격의 지경을 넓힘으로 그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